네, 우리 오늘부터 원어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 날 이렇게 좀 묻고 답하는 게 있으면은 질문 답변한 형식으로 해서 여기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간접적으로 유익이 되고 공부를 할 텐데 뭐 묻고 답하는 게 안 되면 저도 일방적인 얘기밖에 못하니까 좀 그렇죠. 생동감이 없게 돼요. 물론 일방적으로 쭉 말하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일 텐데 뭐 기초 또는 처음 할 때는 우리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묻고 답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참여한다. 남을 유익하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치고 공부한다. 이런 기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내 중심으로. 그거는 아주 그릇이 조그만 사람이라 별로 담지도 못해요. 좀 통 크게 외형주의 말고 거칠게 말고 기초부터 아주 탄탄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중요합니다. 전체를 위한 공부를 꼭 하십시오. 달랑 내가 이거 탁 해서 뭐 그냥 배워가지고 하겠다. 그거 받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참여할 때 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울여야 된다고요. 멋대로 앉아있으면 참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양심 있지. 아무튼 우리 이제 오늘부터 원어 성경에 관련한 이야기, 이를테면은 원어 성경 그 자체를 먼저 다루기 앞서서 원어 성경에는 도대체 뭔가? 아주 가장 센 기초부터 기본부터 놓고 궁금증이나 의문증이나 알고 싶은 거 이런 거 가지고 한번 먼저 질문을 받고 그걸 놓고 얘기를 풀어가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이제 원어 성경 전반을 놓고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첫 시간이라고 치고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어떤 게 됐건 원어 성경 전체를 놓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원어 성경에 몇 가지 사본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원어 성경 사본들 쓰는 사람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아니면 시대가 틀린 거예요? 둘 다 맞죠? 우리 원어 성경 사본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본. 그러니까 뭐를 원본에 있는 걸 복사했단 말이죠. 복사는 지금 이렇게 제록스로 복사하는 것도 있고 사진 찍어서 복사하는 것도 지금 방법이 많은데 옛날엔 손으로 이제 그려야 되잖아요. 요쪽에 있는 걸 이게 다 닳고 이제 망가지면 이렇게 또 접어야 되잖아요. 파피루스든 양 가죽이든 이제 세월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 그걸 이제 사본이라고 그래요. 사본. 근데 저런 용어 자체가 위험한 용어예요. 저런 용어를 꼭 필요한 때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마약 같아가지고 욕 같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슥 물들어 버리면 이게 참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쓰는 그런 개념의 사본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또 사본에 관련된 말이 어떤 게 있죠? 사본의 그 원 발음이니까 원 발음이 원본이라고 하잖아요. 원본. 이 원본이라는 말도 지금 학자들이 만든 말을 이해하고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이지 거기에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들입니다. 성경이면 성경이지 다른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요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지식을 갖고 있는 채 또는 딴 사람보다 나은 차이라는 그 교만기가 있어요. 우쭐거린다고.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배우는 것 자체를 나빠하는 게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잘난 체 하는 거. 잘난 체 하면 그 영혼을, 잘난 체 하면 그 상대방을 죽입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인데 지가 하나님 자리에서 딴 사람을 깔아뭉개는 거예요. 깔본단 말입니다. 은근히 그런 선생들이 좀 많습니까? 배우는 사람을 임금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이제 쟤한테 뭐 어떻게 하든 가르쳐서 어떤 결과를 내겠다. 교만한 얘기지. 인간이 인간한테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순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더욱이나 하나님 말씀을 놓고 특히 원어성경을 놓고 사번이 어떠니 원본이 어떠니 이 말 자체가 학문 용어고 세상 용어예요. 세상에 있는 걸 빌려다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권위의 계시 말씀, 하나님 말씀을 사람 학문의 도구, 심지어 유희의 도구, 자기 지식 장사로 상품으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히브리 헬라어 그 성경 자체를 놓고도 아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본이라고 하는 걸 이제 보통 외국 애들 말로 텍스트라고 하잖아요. 조금 이제 잘난 체 애들은 텍스투스 그래가지고 라틴어로 쓴단 말이죠. 라틴어로 쓰면 또 영어밖에 모르는 애들이 일단 기가 꺾여요. 꺾일 필요도 없는 건데 답답하지. 저 말도 학문 용어고 세상 용어예요. 언어에 관련된 용어예요. 다 저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갖다 세상에 처지로 떨어뜨려 놓고 연구한 뒤에 그 다음 자기가 결론 삼아서 고로 하나님이다. 고로 원본은 뭐다. 사본은 뭐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구약 모세가 제일 처음에 썼던 모세 이전 일단 둘째식으로도 기록으로 볼 때 모세가 적었던 그 하나님 말씀은 오늘날 없습니다. 찾을 수도 없고 찾을 길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걸 베껴 쓰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출판 형식으로 손에 있죠 일단. 그러니까 최초의 그 근본 제일 처음 썼던 걸부터 원본이라고 할 때 그건 없어요. 있을 필요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베껴서 이제 쓰도록 한 것 원본에 대한 사본 이게 그럼 고대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구약 히브리어 사본이 뭐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는데 보통 한 6,000개를 상회한다고 해요. 조그만 뭐 한 단어짜리든 한 장짜리든 그 종류들이 다 이거저거 뭐 석권이다 고고하게 발견으로 뭐 어디서 발견했다 무슨 창고에서 또는 굴에서 뭐 도서관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짓들을 계속 해가지고 6,000개가 넘고 헬라어 성경도 막 쪼가리 다 해가지고 지금 6,000개가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둘 다 합쳐가지고 10,000개가 넘어요. 근데 이게 다 일사불란하게 똑같으면 문제가 없겠지? 근데 이제 차이 나는 면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부패한 이성을 앞세우는 자들은 그럼 이거 혹시 틀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자지. 그리고 아예 그냥 원어 성경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무식하면서 컴프레치 하는 자들이 있어요. 요건 내 모르니까 딴 걸로 내가 만회하겠다고 해야지 이제 다른 방법론으로 교회랑 영혼을 사냥하는 것들이 대다수고 또 조금 해서 어떻게 이제 원어 성경이라면서 뭐 좀 본다고 하지만 이걸 통째로 정통으로 하질 않고 자기 눈에 쪽박으로 이렇게 해서 써먹는 짓거리를 해요. 사람들의 그 호기심을 자극하고 순간적으로 백작하는 걸 자극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장사들을 많이 해요. 요행심리 또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장난질을 한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온갖 방법론으로. 그걸 또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누이 좋고 미부 좋고 뭐 전혀 안 배운 건 아니니까. 또 무식한 사람들이 볼 때 신학했다 그러면 이 사람 뭐 히브리어를 다 했어. 저도 그렇게 알았으니까. 처음 믿었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중에 뭐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 뭐 하말티아 뭐 슈브 이러니까 저건 또 무슨 소린가. 신학하면 저런 거 다 하나 보면 야 우리 목사님 굉장히 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단어 몇 개 이제 그 학과 점수 따느라고 한 거밖에 안 되는 거야. 발음조차 안 돼 있는 거야. 낱말 몇 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 교인들이 볼 땐 굉장히 다 한 거로 알잖아. 거기에 속임이 있는 거예요. 서로 속고 속이는 거지 뭐.
뭐 속일래서 소인 것도 아니고 갈래서 속아 넘어간 것도 아닌데 그런 짓들을 벌인단 말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본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지만 구약 성경은 대략 언제 마감했나요? 말락이나 역대기라 그러면 BC 한 5세기 약 450년 안팎 BC 그때로 구약 성경 그 제일 처음에 쓴 거는 딱 종결됐어요. 그리고 싹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어느 기간 동안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베끼게 되고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쩌해서 이것저것에 흩어져 있는 걸 뭐 찾은 개수가 뭐 6천 개가 넘네 안 되니 그런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이 생겨요, 사람들이. 모든 사본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럼 다른 건 뭐냐? 아하, 나중에 쓴 거보다, 그러니까 5세기 파편보다 4세기 파편이 좀 더 권위 있지 않을까? 또 내용이 뭐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으면 어떤 사람은 내용이 많은 게 더 권위 있을 것 같다. 즉 원본에 가깝다는 거지. 또 어떤 건 내용이 간단한 게 이게 인간이 장난 놀지 않은 것 같으니까 더 권위 있지 않나. 그거 둘 다 웃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원문 비평학이라고 그러는데 또는 뭐 곱상한 말로 사본학 어떤 표현을 쓰건 엉터리 소리들이에요. 다 백해무익입니다. 신약 성경은 계시록을 대략 한 AD 1세기쯤까지 적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정확한 연도 모르지만 AD 95, 6년 정도에 이제 제일 처음 쓴 거는데 이것도 오늘날 없어요. 그러면 이제 2세기 4번, 뭐 3세기 4번, 4세기 4번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 다 그거 허무 맹랑한 소리들이고 의미가 없어요. 물론 모든 그 사본들을 다 종합하면은 대략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모든 쪽을 다 정리하니까 대부분의 사본, 그걸 다수사본이라고 그래요. 다수사본에 있는 모든 내용들 보니까 95%쯤은 다 똑같다. 뭐 큰 별다른 차이가 없다. 5% 정도만 조금 이제 삐딱선 타가지고 차이가 있다. 그걸 소수사본, 95%를 다수사본. 그런 식으로도 또 사람들이 또 말을 해요. 그럼 또 그런가? 그 말도 인간들이 만든 얘기 아니야. 아까 말했지? 이 사본이라는 단어 자체가 세상 용어라고, 학문 용어라고, 성경 용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수사본은 그래도 좀 보편한 교회에서 보지 않았을까? 소사본은 삐딱선 탄 애들이 장난질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보는 애들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소사본이 더 권위가 있다. 왜? 옛날의 거에서 만든 거니까. 그리고 다수사본은 그 뒤에 거 후대 사본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면서 그런 막 설왕설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괴이한 그 부호나 학문 용어를 막 써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일 때 이게 뭔가 하죠. 일단 전문 용어를 모르니까, 학문 용어를 모르니까 그게 거짓 권위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 쓸모도 없는 얘기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에 두신, 전통적으로 두신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그 자체를 가지고 공부하면 됩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그 내용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전체를 놓고, 그걸 놓고 이제 성경 자체에서 1차 결산을 맺고 2차는 교회사를 통해서 그 쟁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했나, 그걸 이제 취합해서 정리해서 결론 내리면 돼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인간들이 문제지, 하나님보다 똑똑한 치 않은 거짓 신학자들이 문제지, 거듭난 사람은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에 관련한 소리인지 아니면 인간들이 자기 자랑하려고 만들어 놓은 올가미, 덫 같은 소리인지 분간한다고요. 근데 전 세계 신학교가 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개혁파 신학교라고 하는 데서도 방법론으로 그 비평주의자들이 비평사본학으로 된 그러한 교재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내 신앙 고백은 칼빈주의다. 무슨 아닙니까? 원수의 방법으로 하면 물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배운 그 한 학생은 외국 개혁파 신학교 유학 갔지만 고민하는 거 아니야.
아니, 신앙 고백은 개혁신학이라는데 히브리 헬라니 완전히 그냥 비평학으로 하니 이거 정말 못 견디겠는 거 아니야. 그건 깨어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분간하지 그냥 휩쓸리는 거야. 학교 들어갔으면 졸음해야 될 거 아니야. 돈 대준 사람도 있고 기다리는 교회도 있고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앞으로 살면서 풀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뭐 마음만 지키지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거쳐가는 거야. 물드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물드는 줄 모르고. 그거 저항하고 분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극소수에는 없는 거예요. 이 원어 분야에. 한국은 모든 신학교 전부 이 자유 비평주의 원문간에 전부 다 물들어 있거나 유대 신비주의에 물들어 있거나 그렇습니다. 답변이 좀 길었는데 이해가 됐습니까? 아니면 알고자 하는 그 핀트에 아직 다다르지 못했습니까? 텍스트, 뭐 본문, 뭐 텍스트 앞에 또 콘자 붙여가지고 무슨 아이콘 할 때 콘인지, 예? 브라보 콘 할 때 콘인지, 그건 브라보 콘은 CORN자지만 요 콘자는 CON자거든요. 콘자 붙어가지고, 예? 콘텍스트 해가지고 또, 아이고, 계속되는 말장난, 거칠해. 저거 쫓아다니다가 인생 종을 쳐요. 계속 새로운 낱말로 속이니까.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본질은 이미 엉터리인데 이렇게 해서 사람의 그 지적 호기심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게 현대신학입니다. 예, 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우리가 갖는 전통 사본이 어떤 거예요, 지금? 예? 우리가 갖는 전통 사본이 어떤 거예요? 현재 지금 우리가 갖고 있고. 글쎄, 전통 사본엔 그 단어도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켜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해주시고 때가 되면 그거 받을 사람 받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점검하고 배우고 확신하게 해서 그 다음 또 이어주고 그게 우리가 받는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입니다. 그걸 이제 그 바른 주류 신학 그 계열에 있는 사람의 손에 담겨주죠. 특히 이제 그걸 연구하는 선생들 손에. 그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장 깔뱅 아닙니까? 그 줄거리를 타서 이제 확인하면 되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그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텍스투스 레셉투스라고 해서 가지고 이제 뭐 공인본문 뭐 이렇게 이제 말도 하고 그렇죠. 그런 말 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근데 이제 학문상 원수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구분 짓는 거죠. 그 공인 본문이라는 말로 된 우리 전통 사본 원어 성경에 대해서 공격이 많고 깔보죠. 그 무식한 혼합 사본 짬뽕 성경이라고 자기네 것만 아주 순수한 쪽으로 나간다고 이제 그렇게 자유주의자들이 깔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교에서 제가 다 찾지는 않았지만 거의 모든 신학교에서 전통 원어 성경을 보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쯤 되면 얼마나 무서운 때인지 절감해야 된다고요. 하나 보면 열을 한다고. 그건 직방으로 성경 번역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 번역이 전부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원어관, 자유주의 번역관으로 모든 나라 성서 공회에서 그런 번역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번역한 그 원칙으로 번역한 그 흐름은 맥이 끊겼어요. 매우 위험한 때죠. 그걸 우리는 지금 하고 있고 했잖아요. 특히 이제 16세기 개혁자들이 성경을 다시 되찾아가지고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하도록 섭리 가운데 은혜를 입은 뒤에 아주 대단한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 번역 원칙을 잘 소화해서 더욱 나가도 시원치 않은데 오히려 그걸 폐기 처분시키고 사람 본위로 번역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 소리는 그때 그 나라 사람이 우린 우리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냥 풀이역으로 그냥 잡다하게 그건 뭐 종류도 많고 한두 끝도 없죠. 이미 번역한 사람의 신학, 번역한 사람의 언어관이 거기 들어가니까 인간 노예가 되지 권위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어 성경보다 번역 성경이 더 중요한데 따지자면, 근데 원어 성경에 대한 관점이 무너졌는데 역번 성경이 제대로 나오겠는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사를 꿰뚫어봐도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뭐 좋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무시무시한 그 역사가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이제 원어 처음 공부하는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말하는데 지난 시간에 어떻게 뭐 말하다 묻길래 그냥 한글 성경 번역사, 그 다음 대한성서공회 얼마나 엉터리 단체들인가 조금 연언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 다 이제 공감하면서 그거 뭐 처음 하는 내용들이죠. 누가 뭐 말하겠어요?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질문에 정확한 답이 됐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런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질문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네. 원어 성경에 대한 가장 근본부터 앞으로 우리 이 시간 잘 공부하면은 세계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실력, 원어 실력을 갖추게 해주시리라 확신하고 싶습니다.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개혁적인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아예 그런 근본적으로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뭐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뭐가? 기독교라는 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 복음이? 복음이 시작됐을 때 개혁주의 전통 같은 그런 영향을 받은 게 전혀 없었는데 뭐 전혀 없다면 또 뭐 하겠지만 그런 선교사들이라고 할까? 그런 외국인 복음 전도자는 극소수. 그러니까 묻혀버리죠. 다른 애들이 복음주의 내지 잡탕이 많으니까 또 여기에 또 정치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수의 횡포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가 없잖아요. 예? 나라에 주권이 없는데 그 복음을 뭐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걸 누가 어떻게 기록으로 보존해서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다만 나타나 있는 열면에서 그 번역된 고친 성경들은 있지. 그럼 여기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 역사의 배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러면 조선사를 필히 공부해야 됩니다. 조선 왕조실록 있잖아요. 우리 마지막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태조부터 쭉 1392년부터 시작됐다는 조선 왕조실록 체계에서 마지막 임금을 누구로 봐야 되죠? 네? 그거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확인했습니까? 그래서 본 겁니까? 철종 뒤에도 두 명이 더 있어요. 그렇죠? 이하응이 아들, 또 그 아들의 근그 아들 소위 고종? 에? 순종? 에? 철종은 참 고등학생 때 해가지고 지금 이윤홍보다 몇 살 더 많을 때 비참하게 멸족을 당한 왕이에요. 대가 끊어진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막바지 대원군이 나타났는데 대원군이 왕을 했어야 돼요. 왕을. 뒤에 있다 보니까 이놈은 그거 누구야 그거. 그 아들이 몇 살 때 왕 됐지 걔? 8살? 11살? 이놈이 뭐 알아 이거. 나중에 또 며느리 이상한에 들어와가지고 나라가 그냥 아주 개판이 되는 건데 아무튼 그
철종 때까지 정통 뿌럭진 끝난 것으로 저도 보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철종까지 실록을 공인하는 국사학자들도 있고 전 거기에 찬성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몇 년도 죽었죠? 우리 이은홍 교우. 철종이 몇 년도에 승하했습니까? 아니 국사를 공부하면서 최고 학문을 공부하는데 책을 대따리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극단적인 성격은 국사학, 사학을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속은 아니도 넓게 이해하면서 많이 보고 움직이고 그게 아주 사학의 진미예요. 왜냐하면 팔방미인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치하면 전체를 내가 깊이는 못해도 전체 흐름을 내가 잡고 이걸 정리하는 게 역사학이라. 대단히 아주 좋은 분야예요. 대학 가서 공부하려면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체를 위한 그런, 그러니까 과목을 잘 택해야 된다니까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다 알아서가 아니라 이 당대를 놓고 우리 결의를 놓고 세계를 놓고 한 번뿐이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디 이것을 할까? 밥 먹고 살려고 대학 가려면 가지 마시오. 의미가 없습니다. 배우셔야 되는 말이야. 아니에요. 착각한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이 글씨를 했었죠? 네. 제 기억으로 1863년도에 30대 초반에 주었어요. 아마 독살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정말 강화도령이라고 그러는데 꼬마 때 보는지 강화도령 영화도 있었거든요. 우리 1863년에 조선왕조에게 이제 맥이 끊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뒤에 이제 어찌어찌해서 이제 찾아가지고 대원이 아들을 이제 고종으로 세우고 뒤에서 고종이 섭정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틀을 잡으려고 했어요. 왜? 적어도 영조를 지나서 정조 물론 그 전부터 있지만 1700년대 초반 벌써 1592년이 임진왜란이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정유재란 이게 1600년 원절인데 그때로부터 100년도 안 돼가지고 계속 이제 이 서양 놈들이 계속 왔죠. 요구 조건이 어찌됐건 와다 이제 1700년대 지나서 이제 1800년대 이거 먼저 그 카톨릭 아이들이 공격을 했잖아요. 임진왜란 때도 카톨릭이 쳐들어왔어요. 쪽발이 앞세워가지고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니 한국에 뭐 잘못됐거나 됐거나 하여간에 뭐 성경 내지 이런 소문이 도는 건 확실한 거예요. 끌려간 사람도 많지만 근데 하여간에 1863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 뒤부터는 막 영국, 뭐 독일, 프랑스, 미국 또 쪽발이 완전히 나라가 그냥 왔다리 갔다리 되는 때예요. 그때 섭리 가운데 대원군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지금 국사 시간은 아니지만 쇄국정책이 뭐 좋다 나쁘다. 그 쇄국정책이라고 대원군이 붙인 말입니까? 아니요.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어떤 뭐 공부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규정했겠지. 조선의 아주 법통을 찾으려고 처음에 동분서주했던 사람으로 제가 배운 기억이 나요. 시험에도 뭐 대원군 쇄국정책으로 우리가 세계 문화적으로 뒤떨어지고 한심한 나라가 됐다고 저도 배우고 시험에 그렇게 쳤는지 모르겠지만 철들어서 가만히 생각할 때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프랑스 배, 미국 배 막 박살내는 그런 와중에 쪽발이를 앞세워가지고 문양호 사건 있잖아요. 벌써 그때쯤 되면 이건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미국 언어 잡지에 보게 되면 1881년에 이게 조선의
연도 마지막으로 기록한 게 있어요. 이건 미국가 이거 한 거예요. 1880. 요 앞뒤에 어떤 국내 국제 사건이 있었나는 건 국사책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요거 아주 묘한 해예요. 1881년도. 또 세월이 쭉 가서 뭐 고종이 이쪽 저쪽 끌려 다니다가 만들어진 나라가 대한제국. 그 말도 뭐 뻥이잖아요. 제국이라는 낱말 자체가 성립 불능인 거예요. 근데 누가 왜 이렇게 붙였나? 이것도 뭐 몇 년 뭐 가지도 이거 거의 허수아비 나라예요. 저거 이미 벌써 철정 죽고 계속 외국 애들 쳐들어오고 다 약조 맺고 또 이때를 지나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때 1882년에 다만 우리말로 된 최초의 성경 중에 신약 중에 누가복음이 나오는 게 1882년. 그 다음 아리송한 인물 이수정이가 1883년에 쪽발이 나라에 가서 예수 믿고 세례받아가지고 나온 그 뭐 현토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 그거 복음서 번역한 게 1883, 4년경. 요게 효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국내외 정세가 어떠했나 예리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거기 막 왜곡된 거 거짓 주장들 많기 때문에 아주 큰 틀에서 저걸 잘 봐야 돼. 지금 우리가 질문한 대로 우리 나라에 정말 이게 어떤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나를 알기 위해서도 이 세계 정세랑 국내 정세를 알아야만 됩니다. 나라의 거의 주권이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미 망해가는 나라, 망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와중이니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라는 거는 가장 정직하고 유일한 참이잖아요. 이게 들어오면은 거짓무리들은 다 날아가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런 나라나 결례를 하나님이 두셨는데 왜 이걸 갖다가 뽀삭거리냔 말이야. 왜 약한 나라 도와주는지는 못할 망정 성경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왜 처음엔 뭐 병 고쳐주고 학교 세워준 다음에 금은 광석 다 훔쳐가는가 말이야. 누가 딴 나라 정치꾼들 그 해적들 됐지만 선교사라는 자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걸 명백히 밝혀야 될 거 아니야. 잘못된 기독교의 범죄인데. 그러면 또 이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하면서 또 자꾸 동정하는 사대주의자들의 해석이 있다고 또.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아무튼 정통신학이 이 성경 번역부터 우리가 볼 때 들어오지 못했다. 저 최초의 1882년 번역한 사람 자체가 영국, 스코틀랜드, 로스 중심에서 맥킨타이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 뭐 이응찬이니 뭐 나중 서상까지 해가지고 최초의 신약을 완성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에요. 물론 섭리 가운데 그나마 그런 성경 신약을 남긴 건 대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지금은 뭐 대한성서에서 찍어내지도 않지만 개혁 성경이라는 것보다 헐났습니다. 예수 성교 전서 1월으로 이제 합본돼서 1887년에 나온 최초의 한글 신약 성경, 성경 만주 봉천에서 이제 뭐 만들었다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때 그럼 그거를 누가 찍었나? 어떤 종이를 찍었나? 뭐 그건 지역의 문제겠지만 다 서구 열강이 여기에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한국은 주권이 이미 있으나 마나한 상태였고 이미 1800년대 후반 일본이 앞잡이로 한국을 완전히 야금야금 먹기 시작했어요. 뭐 대한제국이 망한 게 1910년이지만 우리 가짜 을사보 약조라고 하는 거 뻥이 1905년 안에 그렇죠? 1905년부터 1910년까지는 통감부라는 이름으로 아주 완전히 그냥 녹이고 있는 거야 이미.
그럼 1905년 전부터 그때 막 뭐 먹는 거를 뭘 해가지고 뭐 부산이면 부산, 원산이면 그 항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 땅이나 마찬가지야. 그런 식으로 지금 저기 군산 같은 경우는 미국 저기 캘리포니아 주소로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구실 저구실로다가 뭐 한국을 보호해주고 조선을 보호해주고 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실권이 없는가 그 당시에 마약하는 조선인지라 울며 겨자 먹기도 진짜로 찍어주기도 하고 이놈들이 날조로 찍기도 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그게? 거기서 기독교는 어떻게 정통이 될 수가 없고 이놈의 세상 빨랑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세 신앙이 발달하는 거야. 계시록 말세 이런 게. 그리고 그냥 산으로 들어다니면서 그냥 금식 기도하고 신비주의 운동이 퍼지는 거예요. 거기 각종 사이비들 이단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백성도 가난하고 도탄에 빠질 여기 무슨 정통 복음으로 바른 교회가 설 수 있겠어요. 초기 역사가 적어도 상식으로 그런 정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